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조명인데 그 스포트라이트 안 들어오네요.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랫동안 모든 주 가운데 할렐루야. 제가 태안군 쪽에 갔더니요,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현수막 좀 보여주실래요? 봐봐요. 현수막에 네포리 문석훈 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원면. 제가 물어보니까 봐봐요. 2년 동안 면 전체에서 아기가 처음 났대요. 이거 어떡한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2년 동안 면. 두 번째 현수막은요, 윤석훈 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원면 지역발전협의회. 세 번째 현수막, 문석훈 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내 삼리 주민 일동. 또 윤석훈 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만 주렴. 우리 모두 널 지켜줄게. 이원 초등학교 학부모 교직원 일동. 마지막,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문석훈 조혜진 부부 아기의 탄생을 이원면 면민인 전체가 축하합니다. 예? 이원면 주민자치일동. 세상에, 이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면사무소 안에서 이 가정, 이 부부의 둘째 아기 태어났어요. 앞으로 5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별로 인구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올 거야. 이번에 젓갈을 사러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 갔더니 베트남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논이고 밭이고 인부들을 다, 그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데야. 근데요, 하루에 20만 원 줘도 못 구한대. 고구마 캐는데 20만 원. 그것도 저 집에서 10,000원 더 준대야. 그러면 다 그리 가버린대. 오늘 고구마 캐로 약속을 했는데,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5,000원만 더 줘도 다 그리 가버린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낳는 나라, 부부의 평균 자녀수가 0.78명,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낳나. 앞으로 우리나라 다시 세우려면 신혼부부들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드리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걱정 없이,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취업하는데 큰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영이와 하진이 시대는 좋은 나라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 우리나라가 다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예? 아이들이 잘 취업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부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는요, 대청댐만에, 대청댐은 꾸불꾸불 돼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모양이 계란만해. 계란처럼 생겼어. 가지고 다 보여. 멀리 보여. 보통 한 50리, 40리 이상 된 저 멀리 보여. 계란만 하니까. 거기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은 뭐냐면 막 수없이 붙은 귀신. 사람에게 귀신 쉽게 말하면 귀신 하나, 둘 들린 사람도 있는데 군대 귀신은 뭐냐면 막 수없이 많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돌아오셨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환영을 하면서 둘러싸고 따라오고 별별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은요 하혈병이에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만 옷 밑에만 만져도 좀 나으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옷 끝에 부분을 대었더니 순식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대단한 믿음. 따라서 해봐. 대단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네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대단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으로 혈루증을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 하혈하던 병인데 이 하혈은요, 자,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궁에서 피가 막 나와. 끊임없이 나와. 막 하혈을 해요. 그런 병이에요. 이 여인은요, 별별 치료를 다 받았어요.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받으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어. 이제는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용하다는 사람 다 해봤어요. 더구나 사람들이 너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부정한 여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그런 걸 받았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혈병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12년 동안 서러움과 눈물의 세월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하고 뒤로 왔어. 왜? 첫 번째,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사람들한테 미안해, 죄송해. 왜? 부정한 여인이 여기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뒤 옷자락 끝을 만진 거예요. 그 순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느끼는 거야. 그 순간 내 벽이 딱 나은 걸 느껴. 하혈을 하는데 딱 그친 거야. 여러분 설사 해봐서 알잖아요. 설사가 또 끝쳤네. 그렇게 막 줄줄줄 나오던 설사가 멈췄어. 그런 느낌이에요.
의사의 약이나 수술도 아닌 영역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병을 앓고 있는 여인 자신의 믿음으로 즉각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쳤더라. 오늘 본문에 그쳤더라. 그 말은 계속 흘러내리던 피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순간 완전히 정지해버린 것이고 병의 근원이 딱 완치된 거예요. 다시 기쁨에, 다시 광명에, 다시 즐거움을 얻었어. 12년 만에. 지난주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갤러리 백화점 앞에 있는 미소 짓는 내과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목사님, 서울에 가서 종합검사 받지 말고 대전에도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다니는 병원인데 거기 가서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추천한 의사가 황 원장인데 우리 유성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유내시경, 장내시경,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다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저에게 또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근데요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가 왔어. 저는 이제 다 목사님 이제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세요. 사모님 문자에 폐가 한 군데 이상해요. 병원에 빨리 오세요. 병원에 빨리 내원하세요. 그 문자를 받고 나랑 우리 사람이랑 기도를 많이 했네.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거든. 그분은요 건강한데 한 달 동안 기침을 해. 동네 병원에 가니까 내과 약 먹고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한 달 동안 기침을 계속해. 그래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폐암 사기래. 한 달 만에. 정상했던 사람이 한 달 만에 폐암 사기래.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요. 한 8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그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그냥 저랑 사모님이랑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문자 받은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황 원장을 만났더니 진료를 받았더니 목사님 사모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폐 그쪽에 조금 있는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 나하고 사모님에게 뭐가 왔어? 기쁨, 즐거움, 평안함이 온 거야. 그럼 내가 원장님한테 물었어. 그럼 왜 이렇게 환자 놀래게 이런 걸 보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만 이상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도 앞으로 이제 주의하라고 그냥 참고로 보내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 아무것도 아닌 건 보내지 마세요. 새벽까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딱 혈루의 근원, 하혈병이 딱 끝난 걸 느끼는 그 순간에 기쁨, 즐거움, 광명, 자유를 찾은 거야. 이젠 더 이상 병치료를 위해서 의사들에 갈 것 없어. 이 기적의 원인은 이 여인 자신의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께 치료받기 오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 몸만 만지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도 나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병의 치유는 딱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혈루증,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의 형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빈부귀천, 자 가난하든 부자든 또 귀하든 천하든 남녀노소 차이가 있지만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불치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이것이 뭐냐면 죄라는 벽이야, 죄. 물론 벽이 다 100%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죄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사람들이 온갖 질고를 당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죄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의 마왕이 바로 이 죄의 벽이에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죄로 인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그런 고통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최고의 의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자가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본문의 예수님은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고 믿음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줘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용암이 만든 신비한 숲이 있는데 곶자왈, 여러분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제주도 곶자왈. 제주도 전체 면적의 곶자왈이 6.1%가 있는데 이 곶자왈, 곶이란 말은 곶자왈이 제주도 말인데 곶은 뭐냐면 숲이에요. 숲. 자왈은 뭐냐?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막 엉클어진 숲을 덤불이 바로 자왈이에요. 그런데 이 곶자왈은 땅 속에 숨골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어가지고, 자, 비가 오면,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한라산 정상에는 비가요 700mm가 700mm. 한 번에 며칠 만에 70cm. 70cm가 비가 오면요 그냥 낮은 지역은 다 집이 건물이 다 들어가. 물이 모인 곳은. 근데 제주도는요 뭐가 특징이냐면 비가 오면 첫 번째 한 20%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막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 골짜기로 다 바닷가로 물이 빠져나가. 근데 60% 70%는 다 한라산에서 제주도에서 내려오면서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땅 속으로 들어가. 그 땅 속에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속에 땅 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가물었을 때는 아지랑이 같은 습기가 올라와. 비가 안 올 때는 여기서 습습이 올라와. 1년 365일 13도에서 17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울창한 숲을 유지하는 게 제주도의 곶자왈이에요. 추운 겨울에 가면 곶자왈은 따뜻해. 제주도에도 눈이 오거든요. 추운 날 가면 따뜻해. 더운 여름에는요 시원해요. 여러분 유성에 저쪽 이렇게 다리 무릎 아래 이렇게 족탕하는데 가보면은 유성구에서 뭐 만들어 놨어? 이렇게 안개처럼 물 뿌리는 것 봤어 안 봤어요? 봤죠? 길가에 안개처럼 막 물을 더운 여름에 뿌려주잖아요. 거기 가면 시원한 걸 느껴. 근데 곶자왈이 그래요. 밑에서 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신기해. 그래서 곶자왈 숲길을 여행해요. 저는 이 곶자왈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곶자왈 같은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꾸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거기는 끊임없이 1년 내내 이걸 잘 보호하는 그런 습기가 올라오고 그런 물기가 올라오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꾸준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면 나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온도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요즘 나는 어떤 일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예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세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옷가를 만진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물어봐요.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몸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설교하고 부흥 집회하고 이렇게 은혜의 집회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 이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예? 사도 바울. 그런데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안수해 주신 것과 똑같은 치유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은 누가 옷을 만졌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아.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옷을 만진 이 여인에게 숨기지 말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와서 네 자신을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보여준다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영적 구원까지 선포하실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리 혼잡해도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전지하심이지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시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그때 그 여인은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은 여인은 그냥 조용히 물려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시선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자초지종을 아뢰요. 이 여인이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알림으로 이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아멘 합시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누가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그렇게 주님 물어보시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한 사람을 우리에게서 찾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셔요. 여러분에게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 것도 주님이 다 하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지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은요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손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를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우리 하은정 집사님이 LPC 찬양단을 인도할 때 정말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주님 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런 진정한 뜨거움 가지고 찬양하냐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많이 드려도 예수님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 형식적인 예배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높게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는데 비록 내 믿음과 행위가 보잘것없더라도 주님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마태복음 26장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의로운 행위를 큰 영광으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항상 고통이 수반돼요. 믿음이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그냥 공짜로 믿음이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예배도 안 드려도 믿음 기도도 안 해도 그냥 믿음이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청교도들은요 믿음을 절대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철저한 자기 절망감, 철저한 자기 무능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 여기서부터 주님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고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많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부자지면 될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보니까요 걱정이 더 많더라고. 이 은행이 망할란가? 이 새마을금고가 이거 망할란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 돈 누가 쓰지? 갑자기 불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있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느 집에 돈 많은 사람 이사 가려고 이제 뭐 집이며 부동산이며 논이며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놨어요. 돈이 얼마쯤 되냐면 돈이
한 자루야. 근데 이걸 어떻게 놓을까? 야, 내일 이사 가. 내일 이사 가는데. 이거 어디다 놓을까? 어디다 숨겨놓을까? 어디다 감춰놓을까? 가지고요, 이 돈을 이렇게 헝겊이나 지푸라기에다 싸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훔쳐갈까봐, 이제 이렇게, 이거 어디다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도 이게 생각지 못하겠지 하고 그냥 헛간에 지푸라기 거기다가 그냥 살짝 놓았어. 그때 부인이 밤에 자다 보니까 그냥 내일 이사 간다고 그냥 너무 춥네. 그래가지고 헛간에 가서 그거 갖다가 그냥 큰 가마솥 밑에 있는 아궁이에다 그냥 불 붙여서 던져버렸어. 송사자는 웃지도 않네.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불 떼고 잤으니까 그 방이 얼마나 뜨거울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뭐하고 뭐 별거 돈 벌려고 별거 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일찍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나의 무는 절망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똑똑하다고 아니라니까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 나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그냥 그 여자 사건, 그 여인의 일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해라. 너에게 있는 문제를 내 옷을 만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어요.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그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은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교인이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였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예배가 형식적 예배냐, 신실한 예배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시선이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시선을 집중하는 거야. 야, 너의 믿음이 좋구나. 너의 예배하는 자세가 좋구나. 네 믿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라도 잡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한 혈루증 여인을 통해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 얻고 평안히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은 이 여인에게 딸로 부르네. 딸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 예수님이 딸로 부르셨네.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네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평안. 이것이 지금 긴밀히 연결되고 있어요. 딸, 구원, 평안.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서 시달리며 멸시받던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말을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를 더러운 년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부정한 여자라고, 오지 말라고.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어. 더러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어. 내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12년 동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로 불러? 예? 딸아. 사랑하는 딸아. 딸로 불러요. 우리 서정민 선교사님, 하경선 선교사님 오셨는데 세상에 어저께 우리 서우비 집사님이 결혼식을 했어. 할렐루야. 축하해 박수. 세상에 우리 서우비 집사님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제 태국 푸켓으로 지금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볼 때 우리 서정민 선교사님이 하경 선교사님 부부가 볼 때 그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 예? 우리 서광석 집사님, 한수아 집사님, 건영이, 하진이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래.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아빠 엄마가 우리 성비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드디어 결혼식 하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친근하게 주님이요 귀한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구원한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얻은 구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주권과 예정이 결정되어 있지만은, 다 쉽게 말하면 봐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과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에베소서에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예정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게 아니고 그 예정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게 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것을 신인협동설. 따라서 해봐요. 신인, 하나님과 사람 협동. 그 말이에요. 신인협동. 시작. 신인협동.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지. 예수님이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예배당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손을 내밀어. 근데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돼. 잡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딸아,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정됐다고 믿음이 나패해가지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별짓 다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더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능력이 나가게 만든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냐?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적은 게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게 구원을 이룬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평안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남은 여생을 기쁨과 감격과 복음으로 살아가게 이 여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체험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아멘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왕. 그렇게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독일의 쾰른 지방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로 쓰였던 건물이 있어요. 제가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유성에서 새벽 3시 50분에 공항 리무진으로 떠나. 그래서 전국에, 우리 성결교회가 전국에 55개 지방회가 있는데 그 지방회장이 되려면 진짜 성결교회에서 30년, 거의 40년을 목표를 하고 열심히 목표를 하고 교회를 섬겨야 지방회장이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50개 교회가 있고 충서지방은 교회가 110개가 있는데요. 충서지방 110개 교회는요, 지방회장을 못하고 평생 목표를 마치는 분이 수두룩하대. 그런데 올해 부족한 저를 지방회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49개, 50개 교회가 다 교회들마다 변함없이 다 은혜롭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회장 참 평생 목회하면서 애썼다고. 그래서 이제 동유럽을 9일 동안 여행을 가. 그래서 9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화요일 날,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새벽 3시 40분에 저기 청사 앞에서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이제 6시 40분까지 다 모여가지고 9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떠나. 그래서 13일 날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회장 여행 전부 다 부부가 가는데, 세상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교단에서 볼 때 애썼다 그거지.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그거지. 목회하느라고 애썼고 그 많은 지방회를 잘 다스려줘서 고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방회장들한테 이제 50%를 총회와 지방회가 여행을 보조해 줘.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번에 가는 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죠.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체코, 그 다음에 헝가리, 이렇게 4개국을 이제 다녀오는데, 가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더 비전이 넓어지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걸 또 느끼고 올 거예요. 배우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뭔가 배우고 오고 도전받아 와요. 그럼 다음 주일은 제가 없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할까? 이 강단을 누구한테 맡길까? 우리 김옥경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하실 거야. 다음 주에도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김옥경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계세요. 독일의 쾰른 지방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건물에 지하실 감옥의 벽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쾰른은 제가 못 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이렇게 그 체코 쪽으로 이동을, 오스트리아와 체코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쾰른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면 이렇게 지하 감옥 벽에 쓰여 있다고 그래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다 해도, 우리가 독일 나치 히틀러 정권 밑에서 600만 명 우리가 희생을 당해도, 지금 다 죽어도 그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고백이 지하 포로 수용소 감옥 벽에 써 있대. 그 쓴 사람은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고 인생이 평온할 때 누구나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라, 그거예요. 고백하라. 믿음을 고백하세요. 자꾸 믿음을 고백하세요. 속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당신 몸을 만드신 분이라고, 당신의 장래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복음을 선포하라, 그거예요. 이제부터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평안을 덤으로 받은 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3가지 주었지요. 첫 번째, 이제 치료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기억나요? 따라. 두 번째 뭐? 너는 구원 받았다. 세 번째 뭐? 평안하라. 이제부터 네 인생이 네가 죽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 은혜, 기쁨, 즐거움으로 사는 너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우수사리가 없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누구 때문에 평안? 예수님 때문에 평안. 그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우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날 대단한 믿음을 갖는 이 여인을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